특별 새벽 기도회 제 넷째 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는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원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밤에도 주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이란 무엇인가?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눔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들어가시는 기간 동안에 제일 먼저 행하셨던 표적이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서 나오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이었습니다. 많은 기적들이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기적을 베푸셨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11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그 기적을 일으키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이 목적은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는 그러한 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는 뭐냐 할 때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는 그러한 신앙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포도주가 포도주 되려면 자연 법칙으로 말하면 비가 내려서 포도나무가 비를 흡수하고 자라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따서 어느 기간 저장을 했다가 즙틀에서 포도즙을 짜야 포도주가 됩니다. 이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죠. 6개월에서 1년 걸리는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직접 포도나무를 거치지 않고 물에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기독교 안에는 종종 기적이 있습니다. 주께서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시고 주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목적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시거나 또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끌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적어도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6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기적을 가리켜서 표적이다 그렇게 바꾸어 설명을 합니다. 기적을 위한 기적이 아니고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 기적을 통해서 무엇인가 가르치고 무엇인가 알려주고 무엇인가 나타내려고 하신 목적을 갖고 있는 기적을 가리켜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그 첫 번째가 그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게 하려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이 어느 때 기적을 일으키십니까?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실 때 그 사람을 반드시 구원해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말로는 되지 않고 그래서 극적인 방향으로 그의 인격을 굴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서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셋째는 어떤 진리를 계시하시는데 그 진리가 진짜다라는 것을 쉽게 알려줄 필요성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 소경의 눈을 고치실 때에 주께서 그 소경의 눈을 고치시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가르쳐 주셨던 그러한 바디메오 사건, 또 죽은 자의 부활을 통해서 주는 부활이요 생명되심을 요한복음 10장과 11장의 말씀을 보면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되심을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 넷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심입니다. 기적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사람을 구원하심과 어떤 진리를 계시하고 쉽게 알려줄 필요성이 있을 때에 가르쳐 주시면서 또한 그 기적에는 하나님이 영광받기를 원하십니다. 다섯째는 하나님의 큰 뜻을 가르쳐 주실 때 내지는 큰 뜻이 필요한데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여섯째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에 나서시면서 제자들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뢰감, 자신이 메시아 되시고 자신이 하나님 아들 되심에 대한 신뢰감을 확실히 주기 위해서, 그래서 3년 반 동안이 아니라 평생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섯 번째 해당하는 표적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는 신앙이다. 두 번째는 기독교 신앙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신앙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인 성질이 변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오면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게 됩니다. 거듭나게 됩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전, 성령의 전이 아니었지만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는 성령의 전이 됩니다. 신분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 인격도 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런 본질적인 변화가 우리 속에서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는 색깔이 변하죠. 마치 물이 포도주로 변할 때의 색깔이 변하듯 세상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색깔로, 천국 시민의 색깔로 삶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난 후에 불신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은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너는 과거보다 좀 뭔가 달라진 것 같다 라고 하는 평가를 내리는 이유가 바로 예수 안에는 이런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셋째는 삶의 목적이 변합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세상 쾌락과 세상 영광만을 위해서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주변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변에 원수를 맺고 싫으면 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주변 사람과 관계를 적극적으로 맺어가고 이제는 자신의 영광만이 아닌 주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 가까이 나올 때 생겨나는 변화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사람들이 달라지는 이유는 그 예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주체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큰 세 번째는 기독교 신앙이란 은혜를 주실 때 풍성하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그러한 신앙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다고 말씀하지요. 잔치자리에서 포도주는 떨어져 버리고 이제는 돌 항아리 6개만 남아 있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이 식사 전에 손발을 씻을 때 정결 의식을 했던 종교적인 의식의 일환으로서 놓여진 물통들입니다.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돌 항아리 하나에 20에서 30갤론의 물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개니까 최대 180갤론이라고 하는 엄청난 물이 한꺼번에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하나도 아니고 2개도 아니고 6개가 동시에 변하는 놀라운 은혜. 기독교 신앙은 은혜를 주고 복을 주시되 이렇게 넘치도록 주시는 신앙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능히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넘치게 주시는 분이시다. 은혜를 주시되 넘치게 충만하게 주신 하나님. 예수님도 우리의 신앙의 결실을 말씀하셨을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에는 1 플러스 1은 2가 아니고 1 플러스 1은 3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100배가 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신앙.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신앙,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기독교 신앙은 나중이 더 좋은 신앙입니다. 자, 9절에서 10절 말씀 보면은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물도온 하인들은 알았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시죠.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는데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물로 된 포도주가 더 좋은 최상급 포도주였다. 그렇게 연회장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또 그 현실적인 생활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하는 길이,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나를 포기하고 또 세상적인 많은 부분들을 내려놓고 그것을 포기하고 걸어가야 하는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힘듦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십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처음보다도 나중이 더 풍성해지는 신앙, 이것을 약속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은 영원한 천국과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바르게 믿고 바르게 예수 앞에 나아가면은 과거보다 더 변화되고 과거보다 더 축복을 받고 입을 넓게 열 때에 더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맛보고 체험할 수 있는 신앙. 과거보다 지금이 좋고 지금보다 미래가 더 좋은 신앙. 이 신앙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다.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기독교 신앙은 기쁨의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물로 포도주로 만드는 그러한 기적을 행하셨음에 대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혼인잔치, 마지막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맞게 되는 예수 믿는 사람들과 신랑된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가 천상에서 이루어질 혼인잔치에 대한 강력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내립니다.
이것은 오늘날 천국에 가서만이 누릴 수 있는 혼인잔치의 기쁨이 아닌 이 세상에서도 누릴 수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참만족, 예수 안에 있는 참기쁨,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은혜. 그러므로 기독교는 금욕주의 종교가 아닙니다.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잔치집에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포도주는 즐거움과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꾸 주님 안에 살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우리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만 줄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친다. 구원의 기쁨, 응답의 기쁨, 은혜의 기쁨, 감사의 기쁨, 찬양의 기쁨, 교제의 기쁨. 이 모든 것이 예수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 때 얻을 수 있는 축복들입니다. 이런 신앙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주님의 기적의 사건, 이것을 성경은 표적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사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 예수님이 메시아 되시는 영광을 나타내시는 사건,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분이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는 사건. 그리고 기독교 신앙은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되는 신앙, 그러면서도 주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놀라운 은혜, 과거보다도 나중이 더 좋아지는 그런 놀라운 신앙,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기쁨, 예수 안에 있는 참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신앙, 이러한 신앙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확신 가운데, 이러한 은혜 가운데 바로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셨다는 믿음. 여러분 안에는 과거보다 지금이 더 변화되고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 영혼의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 흘러넘치고 있습니까? 과거보다 얼마나 많이 지금 변화되시고 더 좋아졌습니까? 여러분 안에 주가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 안에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를 생각하면서 주가 주신 이 기적이 주시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어서 변화가 되고 풍성한 은혜를 받고 나중에 더 좋아지며 기쁨과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넘치는 신앙생활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고맙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주님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기독교 신앙이 예수 안에 있으면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어떤 축복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신앙에 변화가 있기를 원하고 과거보다 지금 더 풍성해지고 나중보다 더 좋은 신앙, 그리고 우리 속에 슬픔과 우울함과 원망과 불평은 떠나가고 예수님을 즐겁게 가까이 함으로 섬겨 살면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주여 그 기쁨과 만족, 즐거움이 우리 속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